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 이겨요? 그들의 소리.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예. 일단 싸우면 뭐 잘했냐 못했냐 떠나가지고 일단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예. 그런데 예수님은 싸우지도 않으셨지만 항상 지셨어요. 특히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는 데서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겼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겼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긴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냐면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하고 바람아 멈춰라 그러면 바람이 멈추고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귀신이 나오고 병든 자를 고치야 할 때 내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라 그러면 병에서 놓여 자유케 돼요.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이 앞서는 것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행동과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부도수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게 있지만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는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누가 이기는가? 진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전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앞과 전후를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그들이 소리를 질러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자, 어떻게 이겼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23장 1절로 2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자, 빌라도에게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데려갔겠어요?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내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8절에 헤로데게로 갔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어요. 소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23장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 헤롯이 정말로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예수님이 혹시 기적을 행하실까 봐 하는 그들의 물음에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 앞에 다시 한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이 사람이 누구를 미혹해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자, 미혹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감히 우리가 듣지 못하는 교훈을 말한다고 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미혹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미혹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 유명한 강사들, 일타 강사들, 유명한 사람은 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땅의 이야기를 해요.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이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연구해가지고 땅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가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통하지 않는 거야. 가본 사람 없죠. 본 사람 없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장차 죽음 이후의 사건을 아시는 분이야. 이 세상에서 하늘의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거기에 계신 분만 하실 수 있어. 그리고 죽은 자의 그 결과를 아시는 분, 죽은 자를 살게도 하시고 영원의 지옥에도 보내실 그분만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은 누구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어떤 누구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주님은 이 사실을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미혹하는 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18절 우리가 일제히 어떻게 했어요? 소리질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자,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어떻게 하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죄인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너희들에게 놓아주겠다 했더니 무리들이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겠다고 했더니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보다 바라바가 좋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뭐겠어요? 하늘에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말고 죽어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 말고 실제 내 삶에 유대 독립을 위해서 살인을 하고 유대 독립을 위해서 로마 사람들과 싸우는 이 빌라도가 이 바라바가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쓸모없는 이야기를 생각하죠. 이 땅에 얘기하면 도움된 얘기 귀를 기울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누가 도움된다고 생각하냐면 바라바가 도움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다못해 로마를 위해 싸우고 하다못해 그냥 그를 살인이라도 하고 그래서 바라바를 더 좋아했어요. 진리보다는 돈을 좋아했고 평화보다는 투쟁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했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이제는 죽이라고 말을 해요. 처음에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죽이라고 해. 처음에는 미혹하는 자, 그 다음에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이제는 죽여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했더니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그들의 소리가 이겼대요. 성도님, 살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목소리 큰 사람이 많이 이겨. 그리고 진리보다는 그냥 아무튼 우기는 사람이 이겨요. 적어도 이런 일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죠.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적어도 이런 일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죠. 누가복음 20장에는 9절로 18절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온다고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종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난 거예요. 종하고 주인 사이에 야 너희가 마음껏 하고 나한테 소출의 일부만 나한테 바쳐. 나머지 너희가 다 써.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농장의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좋은 사람인지 이 농장 자체가 주인 거야. 그리고 다만 그 주인이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만 시켰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너희가 먹고 살고 자녀를 키우고 다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다만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게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주인이 떠난 거예요. 소출을 안 바치네. 그 종들을 보냈어요. 안 바쳐요. 또 보냈어요. 이번에 종을 때려. 그 다음 보냈어요. 이번에 종을 죽여.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빼앗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주인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들을 보내면 대우하겠지. 내 사랑 아들을 보내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던 이번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했어요. 자, 그를 죽이면 주인께 우리께 되나요? 아니죠.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보던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20장 15절로 16절이에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 잘 보세요.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왜 그동안 주인이 참았을까요? 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나 잘못해도 멀쩡하던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 아무렇지도 않던데, 이게 바로 우리의 무지예요. 왜 멀쩡한 줄 아세요?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이게 바로 우리의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종들을 죽게 하고 아들을 죽게도 내버려 두는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해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진멸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지 않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주인이 와서 진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살면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공급하신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가족 먹고 살고 너 필요한 거 다 해서 살아. 그런데 적어도 너가 일하는 게 유건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바쳐. 이거는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너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예 땅을 자기의 걸로 만들려고 해요. 주님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시겠지 뭐, 그러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5절 본문에 돌아와서 23장 25절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자, 그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23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자, 빌라도가 그들의 뜻대로, 목소리 크니까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해줬어요. 왜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었는가? 빌라도는, 성경 읽을 때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 땅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관리들은 유대의 백성들이야.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야 되겠어요? 못 지내야 되겠어요? 잘 지내야죠. 비록 내가 로마의 시민이고 로마 사람이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유대의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야 돼.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왔네?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 빌라도가 볼 때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를 죽이려고 해. 그게 빌라도도 보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지도자들이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잘 지내야
삶이 편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준 거예요. 빌라도는 사형의 권한이 그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을 살려주면서까지 대제사장과 등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내가 차라리 교회 안 가면 안 가지, 남편하고 잘 지내야지. 내가 차라리 안 가면 안 가지, 그냥 직장생활 잘해야지. 내 삶에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살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빌라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4번이나 살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목소리 큰 놈들이 이긴 거예요.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 속에는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너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너한테 협조 안 한다. 이런 압력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뜻대로 됩니다.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아멘. 세상은 그들의 뜻대로 되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세상은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그들의 뜻대로 돼요. 그러나 정말 그게 된 것일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과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된 게 아니라 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뜻대로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23장 34절 말씀.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됐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왜 용서해 달라고 했는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왜 자녀들이 잘못한 부모가 용서해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아직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깨어있지 않고 아직 말씀의 견고함이 내 안에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주회를 하는데 주회라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말로 할 때 말씀드리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면 안 됩니다. 예? 힘센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예. 왜 대답 안 하세요?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교회 먼저 온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힘센 사람이 이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세상 때를 버리지 못했어. 그러니까 뭐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앞으로 목소리 큰 사람을 보고들랑 속으로 얘기하세요. 아휴, 아직도 세상 때를 못 버렸네. 겉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상처 줬는데 지 가진 거 모르잖아.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 집에서는 다 통했대. 통한 게 잘한 게 아니에요. 통하지 않아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타락하는가? 거친 게 없었던 거예요. 의식하지 않았던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의식을 해야 돼.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면 다 돼. 다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주님이 아셨어요. 만약 교회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아는 사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하면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자,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23장 46절. 23장 46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큰 소리를 냈어요. 누구한테 냈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큰 소리를 한번 냈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람들 향해서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큰 소리를 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큰 소리 내는 사람들 잘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말고 혼자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성도님, 큰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내세요. 그렇게 살기로 우리 이 시간 다짐하길 바랍니다. 내 삶의 큰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내고 절대로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큰 소리를 냈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부르짖고 사람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큰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기도할 때 내시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지 자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남들한테 얘기하면 목소리 커지잖아. 뭐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닌데 큰 소리 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큰 소리 내고. 우리의 부끄러움. 주님은 기도할 때 큰 소리를 내시고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의를 할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이게 말씀을 살아가는 비결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항상 행동보다 뭐가 앞섰을까요? 말이 앞섰어. 말 못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야. 말이 앞섰어.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예수님 나 여기 있고 싶어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베드로야 여기 있어라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제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저 여기 있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 여기 있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사실 그거거든요. 예수의 변화된 모습에서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복음 9장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 불을 내려요? 써 있잖아요. 누가 불을 내려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불을 누가 명하는 거예요? 예,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에 이런 사람 많아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니 불을 자기가 내려요? 야,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는 사람들도 이상하고 현혹하는 사람도 이상하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라고 해도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언제까지? 멸하는 거는 마지막까지 믿지 않으면 그거는 결과가 멸하는 거거든요. 왜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론 유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잘못하고 내 인생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엄청난 일을 해도 그를 멸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멸하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해.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리하지 않았는가? 회복의 기회를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22장 3절, 열둘 중 하나인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열둘 중에 하나인 열둘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갔대요. 목사에게도 들어올 수 있고 믿음 좋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딴 데 마음 가질 때.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어떻게 말했어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했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거죠. 주님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늘의 불을 명해서 마치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열둘 중 하나에게 사단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얘기한 걸 지킬 수 없는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말하지만 왜 지킬 수 없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내가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내 말로 지키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24장 5절 말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인자가 7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성도님,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아직 최후 승리의 날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넘어진 것이 주님이 넘어오신 거 착각하지 말고, 내가 실족하고 안 된 것이 세상 끝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마지막 순간이 아니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승리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 다 자르고 용끝만 간단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또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22장 31절로 32절 말씀. 앞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 전부 다 누가복음인 거예요. 22장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이 시몬만이 아니라 사탄이 제자들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른다는 것은 흔들다는 거예요. 채를 흔들다. 뭘 흔들어요? 채를 흔들다. 왜 흔드는지 아세요? 참소할 이유를 찾으려고. 성도님, 이런 거예요. 누가 내 앞에서 막 누구 흉을 봐. 그게 채를 흔드는 거예요. 거기 동조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진짜 그렇지 않은데 거기 동조 안 하면 이 사람이 난처할 것 같아. 그 동조하거나 말할 때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들까요? 너도 똑같아. 막 흔들어. 성도의 언어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 번만 쓸게요. 쓰레기인지. 아니, 버려야 될 단어가 성도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될 언어들이 그냥 입에 그냥 달고 살아. 그게 뭐 자랑이에요? 그런 건 좀 제발 갖다 버리세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 동네 카페 우리가 다 성도들인지 알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입에 담아도 안 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담아도 부끄러운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쏟아 놓으면 은어, 음담, 패설, 욕, 남 흉보고, 이게 어떻게 성도의 언어 속에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도 흔들고 이 사람도 흔들고 그 사람 말 들은 사람도 흔들고. 누가 그렇게 흔들거든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심각한 표정 짓지 마시고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넘어갈 줄 알고.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자, 쳐다보고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막 그러면 속으로, 그럼 내가 넘어갈 줄 알고.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넘어가지 않는 게 내 마음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넘어갈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말씀으로 내 안에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야 너는 해라, 나는 가만히 있을게가 아니고, 오늘 밀가부르듯 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저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그랬다면 저는 설교하지 말아야죠. 정말 성도들이 저를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야.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빼고 딴 데 못 가니까. 저의 허물을 다 알았다면 목사가 뭐 그래. 감사한 거는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가려워주었든지 그랬으니까 있는 거지. 근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저의 삶에도 돌이킴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설교했던 모든 삶이 저의 삶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와 같이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않거든.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자기 잘난 척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이유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오늘 예수님이 이미 실족하고 도망갈 제자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앞서고 자기가 있고 싶은 데 있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막 멸하라고 하고 그런 제자들의 가운데도 주님이 제자를 향해 놓지 않은 것은 너는 돌이킨 후에 분명히 너에게 그런 데 돌이킨 다음에 너와 같이 똑같이 나를 부인하고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을 세우고 그들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달라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23장 26절 말씀, 2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더라.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더라.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가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뒤에서 따른 거예요. 예수를 따르더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구나.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앞에 가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통해서 목격한 거예요. 비록 제자들은 지금 실패했지만 다시 부름받는다면 그때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겠지 하고 뒤를 따라간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결론의 말씀이에요. 24장 32절 말씀, 24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우리에게 엠마오로 절망에 빠져서 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무엇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무엇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의 뜨거움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막 꿈을 꿨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깨달을 때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기까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저를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언제 뜨거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뜨거웠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게 100%예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뜨거워지는데 어떤 뜨거워짐이 있는가?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돌아가고 있었고 낙심하고 돌아가는데 그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었더니 뜨거워진 거예요. 내 인생의 뜨거움은 기적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함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뜨거워진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조금 전까지는 절망, 슬픔, 눈물, 애통함, 그게 제자의 모습이었는데 말씀을 풀어주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졌지만 곧 그때로 일어나. 이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거는 사단이 원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됐을 때 곧 그때로 일어나. 이것이 지난날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말씀 우리 주셨고 우리는 비록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해 살았어도 곧 그때로 일어나. 죄인된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곧 그때로 일어나서 주께로 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막 거친 말도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 얘기하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하는 말인가 해당된다면 이제부터는 곧 그때로 일어나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내가 지금까지 패배했어도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죽이고 멸망시킬 일이 있어도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드리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큰 사람, 먼저 온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힘센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진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진리가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말이 앞섰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아니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망에 빠졌고 낙심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곧 일어나 돌아서는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